평안히 가니라. 아멘. 수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말씀과 기도 중에 주님 만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한 목동이 어린 딸과 함께 산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산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양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에서 양을 구해내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피가 막 흐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저 나쁜 가시덤불 다 잘라 없애주세요. 잘라버려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빠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제거했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제거할 겁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음 날 도끼를 들고 딸과 함께 그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시덤불 가까이 갔을 때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 양의 털을 힘겹게 물고 막 날아오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날아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딸이 갑자기 아빠의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우리 그냥 가요. 저 가시덤불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두셨나 봐요. 어린 새의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드러운 털을 준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나 봐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그저 가시덤불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라내려고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보여집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일상의 그 수많은 일 앞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것 틀리다, 저것 틀리다라고요.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결국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악함에 하나님이 손을 확 내버리시고 놓아버리신 것처럼 보이나 그 뒤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선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과 이후에 이어질 말씀의 방향까지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그 이어지는 말씀 2절에서부터 5절에는 다윗의 집의 부흥과 이어지는 6절에서부터 11절은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집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이 아브넬의 행동을 막 질타합니다. 그러자 도리어 이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난잡한 개냐, 유다의 개냐라는 게 난잡한 내가 개냐라고 하면서 닦아놓고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모든 이스라엘을 주기로 약속했다.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하면서 막 분노를 합니다. 이렇게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막 화를 내는 이 아브넬은 그 마음이 이건 거예요. 감히 내가 세웠는데 나를 대적해? 왕으로 세웠긴 했지만 아브넬은 그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감히 내가 세웠는데 나를 대적해? 라고 한 거예요. 이에 빈정이 상한 아브넬이요,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볼 거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라는 거 하면서 반란을 모의한 겁니다. 반란을 모의하면서 밀사를 지금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첨하는 말이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당신 것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정령 정말로 누구의 것이죠? 이 땅 누구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소유주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넬은 이 땅의 소유주는 당신 다윗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세,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다스린 이 땅을 내가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둠의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에게 있어 라고 하면 탐심이라는 씨앗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요. 이 땅의 주인 너야 라고 하면서 탐심이라는 씨앗을 넣고 이 땅에서 연연하며, 이 땅의 것을 연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조차도 말이에요. 자녀도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의 집에 귀한 선물로 잠깐 맡기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사명을 따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첫 에덴에서 했던 것처럼요. 첫 에덴에서 사단이 뭐라고 꼬셨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첫 에덴의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 아브넬의 첫 번째 제안이 그런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한번 보시죠. 이어서 그 사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손이 당신과 함께. 나의 손이 당신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돕는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힘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넬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는데 조금 일조일지는 모르지만 그 아브넬의 결국은 죽음이었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절대로 사람의 힘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거 그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주인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넬의 제안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수락해요. 단 조건을 걸죠. 다윗도 분명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아브넬을 책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수락함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 다윗이 수락한 조건부터 한번 보죠. 뭐였습니까? 뭐라고 조건을 걸죠? 맞습니다.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왜 미갈일까요? 왜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아브넬이 보낸 사신에게 너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써 있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절인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스보셋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해요. 아브넬의 사신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이스보셋에게도 또 똑같이 이중적으로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 두 번째 질문부터 해결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긴장관계를 이용해서 이 미갈을 얻고자 했던 다윗의 책략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스보셋과 아브넬, 이 미갈을 데려오는 그 과정 서로 모를까요? 양쪽으로 이야기하면 둘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둘 다 틀어져요. 그렇다면 뭘까? 이것은 아마도 이 아브넬의 동의하에 명목상 왕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를 진행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걸 보면요. 이스보셋이 다 집행하는 것처럼 보지만 맨 마지막에 결론 내린 건 아브넬이 딱 결론 내려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죠. 왜 미갈을 찾아오라고 다윗은 제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2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다윗의 아내가 엄청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다윗은 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100개였습니까? 200개였어요. 네, 2배나. 이 말은요, 내가 혼례 조건으로 엄청난 곳에 갖다 바쳤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미갈을 얻고자 목숨을 바쳐서 얻은 아내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걸고 싸워서 얻은 아내입니다라는 거죠. 또한 미갈은 사울의 이 다윗을 살해야 할 계획 앞에 다윗을 도와서 그를 내려보내고 피할 길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미갈이 미워서 너 절로 가. 사울의 이 딸이니까 절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강제로 사울에 의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였어요. 근데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국가를 통합하는 논의하는 그 장에서 미갈의 문제를 거론한 건 왜 그러냐? 이 북쪽 지파는 사울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 그 다윗이 올바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갈을 데려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쪽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사울을 추종했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과 재결합했다. 그렇다는 건 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다. 뭐 지금 얘기하면 정치적 정통성이 있다.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아주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꼭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5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년간 미갈과 함께 살았던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온 거예요. 그러자 발디엘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바울임까지 쫓아와요.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넬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그 울며 쫓아왔던 발디엘이 제압당합니다. 돌아가라 하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해석이요.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석이 맞다면 다윗 정말 큰 죄악을 짓는 게 아닙니까? 밧세바의 아내를 취한 그 사건과 거의 비등비등한 사건이잖아요. 어떤 이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많은 아내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요구한 건 사람을 그저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막 다윗을 비난합니다. 네,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죄는 정말 비난받을 만한 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한번 다윗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시죠. 다윗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갈과 이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미갈은 다윗의 아내라는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잠깐 하죠. 근동에 보면 남자들이 포로로 간혹 많이 잡혀갔거든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추방당한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사이에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본래 남편으로 돌아오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런 정황을 볼 때 다윗이 미갈을 요구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으로 보시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다윗의 심중에 한편을 자리 잡은 정치적인 의도는 분명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발디엘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사건 이후에 이 말씀 좀 더 후에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후에 아브넬은요 더욱 발빠르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설득해 나갑니다. 먼저 17절 보실까요? 17절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이들이 이스보셋에 대한 구테타를 기도했다란 말이 아니에요. 요즘 유명한 영화가 있던데 서울의 봄이란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보진 못했는데 하도 그 대사가 유명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대사가 그거더라고요.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다라고. 네, 아주 멋있죠? 근데 멋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구테타를 일으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들 마음속에 다윗을 왕으로 품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던 아브넬이 이 북쪽 장로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설득됐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누구를 설득하냐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까지도 설득해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지파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어디에? 귀에 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귀에 말했다는 건 뭐냐면 매우 섬세하게 주의 깊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매우 섬세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설득합니다. 설득한 아브넬은 이 설득한 이 성공한 이야기들 미갈도 데리고 오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까지 설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이제는 20명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마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상회담을 딱 하고 성공적인 합의 끝에 맨 마지막에 저녁에 뭐 하죠? 만찬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21절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왜 평안히란 말이 그 이후에 평안히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평안히. 왜 평안히 돌아갔다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아브넬 속에 담겨지는 그 야망이 담겨져 있는 모습과 다윗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쭉 봤습니다. 아브넬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도 자존심도 다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세웠고 이제는 다윗에게 다가간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받아들인 다윗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를 받아들였던, 그리고 그에게 제안했던 모든 모습을 보면 너무 세상적인 게 아닌가 다윗을 보면서 질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행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다윗의 마음도 아시고 이스보셋의 마음도 알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추잡한 암투와 이기적인 욕심까지도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선한 뜻으로 바꾸시며 그것을 선한 방편으로 바꾸시고 선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무관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을 진노의 지팡이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현상에 휘둘리지 마십시다.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현상 말이에요. 그 너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당장 정말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 봐요. 이 말씀을 쓰는데 정말 감정이입이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셨군요. 결국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다만 우리의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돌아가지는 마시죠.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 가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 사십시다. 내 욕망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대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의 인도하신 그 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